자,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두 번째입니다. 28문인데요.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제 이거를 이제 한자로 쓰면 승귀, 승귀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예수님 높아지심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예수님의 높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신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높아지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다. 자, 스데반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그랬잖아.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거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어떻게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순교당하기 직전이거든요. 돌에 맞아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무슨 상황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 소연이 소정이 어디 갔어요? 에? 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정슬지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연이 소정이가 우는 소리가 들어요. 그런데도 앉아 있어요? 그 엄마가 아니죠. 가짜 엄마죠. 엄마라면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애가 어떻게 됐는지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순교당하는 상황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순교당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일어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편이란 말은 영광의 지위일 뿐만 아니라 위엄의 모습을 상징하고, 여러분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얼마나 로마 군인들한테 맞아가지고 피멍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실 때의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쓰럽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절정. 우리가 천국 가면 영광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살펴봤지만 요한이 천국 가가지고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단번에 알아보고요. 예수님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무릎이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찬양과
경배와 선포와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늘과 모든 우주 만물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그 권세 앞에 반기를 들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런 것도 다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통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위해서. 딴 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 덕택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느냐? 누구 덕택입니까? 예수님 덕택이에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오늘도 참 우리 김성철 안수 집사님의 찬양 인도, 이야, 참 우리 성화 형제의 짐을 덜어주고, 이야, 참 감사한데 부탁드릴 것은 셋째 주에는 청년부 시간이니까 피해서 피해서 해주시면은 더. 다음 주에 누가 하신다고요? 주보에도 내니까 좀 미리 알려주세요. 주보에도 이름이 좀 나가야 되니까. 다음 주도 그렇고. 어떻게 시간을 오버해서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지 사전에 얘기가 안 돼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래도 찬송가로 이렇게 저랑 부흥 집회 다니시죠. 근데 불러주는 데가 아직 없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불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가장 힘이 있는 기도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본 모습, 그러니까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주와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말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광스러운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근데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모습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석진 집사님도 같이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잠든 우리의 형제, 부모, 자매들 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야, 그냥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주 안에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썩을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그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썩을 몸으로 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를 상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부활을 확실하게 여러분 붙들어야지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그것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신 말씀이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초청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김원태 집사님 큰아들이 장가 가는데
결혼식이 11시인데 아까 몇 시까지 오라 그랬대요? 아니 신랑 아버지인데 왜 7시까지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화장도 해주나 그러나 봐요. 막 화장도 해주고 그런가 봐요. 뭐 사진도 찍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참 오늘 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잔치 즐거운 날 아닙니까? 청함받은 자들은 기쁜 날이고 청함받지 못한 분들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재림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산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벌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한테 보상받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위할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참고 신앙생활 했는데 고통을 견디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근데 안 오시면 도대체 내려오라 내려오라 시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감사한 것은 지금 재림 하나 빼놓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재림이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허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님들, 특별히 일제시대를 겪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늘이 붉어지면,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아유, 이 핍박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사실 그 당시 이제 유행가였어요. 유행가. 아까 우리 김성주 집사님 유행가, 아까 무슨 유행가? 네? 있을 때 잘하라고요? 있을 때, 맞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 됩니다. 저 철없을 때, 결혼 못하고 있을 때 이 얘기 듣고 신학교 교수님한테 속으로 따졌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수님은 맨날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해요. 교수님 제발 좀. 근데 교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네가 살만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만하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말아주세요. 저 좀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보너스도 좀 받아야 되고 좀 더 좋은 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가장 좋을 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 상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조각구름만 봐도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런 재림을, 저 작은 조각구름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재림이 오는가 보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복되고
더 큰 상급이 여러분 앞에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